고등부 서기 방혜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가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느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이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라고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42장부터 지금까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시작,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기근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가족 공동체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고 그 문제로부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돈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능력과 그 업적을 붙잡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지요. 절대로 이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 양식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꿈쩍하지 않죠.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움켜잡아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더 큰 영적인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이런 결단을 통하여 야곱은 한층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야곱과 같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큼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놓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유다의 행동입니다. 유다는 결탄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때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모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야곱과 모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이 유다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의 결단이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다를 보며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그분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는 동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고 정말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붙잡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며 내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